전도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111에 관한 내용이겠죠. 말씀 112를 통해서 말씀과 연합된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기도는 응답보다도 관계가 우선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되어야지 이제 전도 111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연결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제 위대한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바뀌어졌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위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명령입니다.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19절 20절에 있는 위대한 명령의 헬라어 성경의 주 동사는, 가장 중요한 동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동사처럼 보이지만 주 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본인이 예수님을 먼저 따르면서 동시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될 그 제자는 자기의 제자, 제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은 복음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복음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듯이 제자로 만들어야 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믿는 방법은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들어야지 복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이제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죠.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해줘야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냐?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따라서 이걸 쭉 연결을 하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가 전도하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가복음 1장에서 내가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나 전도하러 왔다.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공생의 초기에는 12 제자를 뽑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제자를 뽑으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공생의 말인데 오늘 본문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니까 공생의 말인데 이때도 지금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가서 전도해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공생의 초기, 공생의 중간에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그리고 제자들 2명씩 보내서 전도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도 시켰고 그래서 공생의 모든 기간이 전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열을 한 제자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제 어디에 주어졌는가? 교회에 주어졌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인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쭉 적어 놓은 것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라서 전도를 빼면 제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닌 거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사명이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위대한 명령. 그리고 사명이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죽은 영혼들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과 사명 앞에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요즘 전도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전도 외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다. 전도는 교회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교회가 존재할 거냐 말 거냐에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노예에 많은 교회들이 합병을 하고 총회에서도 합병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을에 불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도 교회가 먼저 없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누구에 대해서 가야 되죠? 모든 민족에게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 않는다면 전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순천 시민 모두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28만 명이 다 전도의 대상들입니다. 가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된다니까 부담이 확 왔죠. 또 현장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러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가면 제일 좋지만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희는 가라고 했으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순천 시민을 향해서. 첫 번째, 불신자가 있는 세상에 몸으로 직접 가야 된다. 네, 몸으로 직접 불신자들 만나러 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가는 거고,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가는 거죠. 두 번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한다.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전도사위원회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그 전도자와 하나가 된다면 전도하는 일에 함께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전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냥 저들이 잘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맡겨놓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갈 수 있는 방법. 전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영적인 대적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불신자의 마음속에 비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하게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빛을 못 보게.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부터 결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결박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뒤덮고 있는 이 순천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지 못한다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나가서요 전도를 해보면 만났는데 1분도 안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미 누군가가 기도로 많이 쌓아놓은 것이고 그 영혼은 악한 영의 결박에서 벗어나 있는 준비된 영혼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1시간이고 2시간 얘기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악한 영이 결박되면서 불신자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일 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가까운 사람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대신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이 불신자 가족이나 불신자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전도자에게 부탁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부탁해서 하면 되죠. 내가 못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른 전도자에게 부탁을 한다.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전도용품. 여러분 이제 작년에 전도용품들을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오늘 가지고 하지만 그 전도용품이 뻥튀기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뻥튀기도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그게 들여야 돼요. 가서 그 목사님이 광양에 있는 목사님 뻥 튀겨주면 또 주머니에 담아야 되고 몇 개씩 나눠 담아야 되고 또 이걸 빨리 소비를 해야 돼요. 빨리 소비하지 않으면 눅눅해지니까 맛있고 바삭바삭할 때 전도를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작업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를 하여튼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전도용품이나 전도자를 격려하는데 물질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음료수도 한 잔 사드시라 그러고 그죠? 여름 되면 또 카페 가서 시원한 거 드시라 그러고 네, 그렇게 격려할 수 있고 전도용품비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붙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해요.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 함께 가는 거예요. 몇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가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하고 딱 앉아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다면 이건 전도는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저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 가든 기도를 해주든 그리고 소개를 하든 아니면 물질로 헌신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가지는 가자. 그래야 300명 목표가 도달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내 일이다. 예, 네 일이다 하지 말고 내 일이다. 전도는 내 일이다. 예. 자, 세 번째, 여러분 전도는 명령이고 사명이면서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야 된다. 그럼 누가 가야 될까? 누가 가야 될까요? 예, 이제 내가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 기술도 다양하게 있고 누구를 만나도 토크할 수 있는 숙달된 사람이 가야 되지 않나? 요 생각이 들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복음도 잘 몰라. 전도하는 기술도 없어. 사람 만나면 막 말이 안 나와. 이런 사람은 못 갈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명령을 받은 11명의 제자는 과연 복음을 잘 알고 정말 전도에 숙달된 사람일까? 그런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건데 갈릴리에 가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고 11명의 제자도 여기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해서 갈릴리까지 온 거죠. 자, 근데 17절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1명의 제자 중에서 일부 몇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고 경배했는데 일부는 의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11명이 다 경배했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내용이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3년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실제로 자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들은 제자들인데,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도 보면 역시 제자들이 의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하게 기록된 곳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정말 심각해요. 마가복음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간 은혜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딱 2절로.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2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2절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2번씩이나 알려줬는데도 안 믿은 것 때문에,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마태, 누가, 마가, 누가 모두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 이들이 가면 전도를 잘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야단 맞기까지 한 완악해진 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가 되겠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이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나가서 전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을 미루시고 다시금 야 너희들 앉아봐. 내가 그렇게까지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못 믿어? 믿을 때까지 다시금 며칠 동안 훈련하신 것이 아니고, 야 너희들 안 믿는 사람 필요 없어. 이제 믿는 사람 와.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전도하러 갈 거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11명 의심해?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 전도해. 여러분들은 빠져나가고 싶었죠? 그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가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실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 마가복음 16장 20절이 가장 좋은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의심하고 또 의심해가지고 야단까지 맞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파로 나가니까 저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도 그 전파하는 현장에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이 세상에 두려울 수도 있고
마음이 의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다 채우고도 남는 권세라는 겁니다. 내가 권세 있는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나의 권세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 부족해도 괜찮아. 가면 돼. 전도팀들이 외치는 게 있잖아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가면 있다니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아까 예배로 부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니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저들이 성령 받아서 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모두의 제자들이 의심하고 부활도 아직 믿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순종해서 발걸음을 세상으로 옮기는 순간에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도가 되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놀랍게도 이들이 의심했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의심하니까 나 계속 못 가가 아니고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의심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힘 빠지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겁니까? 예. 나가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해서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해서 복음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혔습니까? 전도가 안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여러분 우리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죠. 올해 목표가 300명 등록인데 준비된 몇 사람 혹은 마음에 감동 있는 몇 개의 팀 혹은 헌신한 전도 사역위원회만 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전교인이 함께 가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가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춤추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은 외칩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이거 구원받는다고 이런 미련한 소리가 어디냐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 미련한 짓 좀 우리가 오래 바짝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예, 이 미련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자다운 제자 그리고 위대한 명령에 순복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